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신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오셨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의 잣대로 보면 비정상적이지다 못해 미쳤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한 아들과 그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이유 없이 여러분의 등을 탁 막대기로 탁 때린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피하거나 막아야죠. 그런데 이 아들은 등을 통째로 내주면서 더 세게 때려라, 등을 맡깁니다. 누군가가 내 수염을 강제로 뽑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픕니까? 그런데 저항 한번 안 합니다. 오히려 뺨을 더 가까이 갖다 댑니다. 가장 충격적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얼굴에 더러운 침을 뱉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침이 날라오면 본능적으로 눈을 감거나 얼굴을 감싸 안는, 가리는 게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습니다. 그 오물과 모욕을 눈을 많이 뜬 채 온 얼굴로 다 받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사람이 제정신입니까? 이 아들이 어찌 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요? 원래부터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무섭게 폭로합니다. 바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자면 아버지가 아들을 철저하게 쇠뇌시켰기 때문입니다. 대체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일까요? 왜 하나뿐인 아들을 이토록 비참한 샌드백으로 만드신 것일까요? 오늘 그 비정해 보이는 아버지의 지독한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을 이토록 단단하게 만든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4절, 5절에 보면 그 쇠뇌 방법이 나옵니다. 4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영적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 물정을 알기도 전에, 세상의 지식과 접하기 전에, 세상의 즐거움을 만나기 전에 매일 아침 눈만 뜨면 아들의 귀에다 대고 말씀을 퍼부었습니다. 아침 첫 소리를 아버지가 장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역사의 이름을 낸 위대한 애국자들, 건전한 정신으로 세계 시민의 모범이 된 인물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 뒤에는 예외 없이 말의 씨앗을 심은 부모나 스승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 가문을 보십시오.
그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기 전부터 아침마다 부모님 무릎 위에서 너는 이 나라의 아들이다. 너는 이 민족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세상의 유행가나 장사꾼의 소리가 영혼을 점령하기 전에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숭고한 가치가 먼저 귀에 박힌 것입니다. 귀가 열리면 혀가 돌아갑니다.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터지고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아이가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는 사명자로 변하는 것, 그것은 특별한 재능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얼마나 지독하게 들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이 애국이면 애국자가 나오는 것이고, 들은 것이 봉사이면 세계적인 박애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귀를 광재로 여셨습니다.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라고 합니다. 아들이 스스로 연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귀를 붙잡고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에다 대고 끊임없이 주입하셨습니다. 아들아,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아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아느냐? 이 쇠뇌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아들은 성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들은 마치 로봇처럼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세상의 비겁한 소리, 타협의 소리를 듣지 않고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의 음성만 가득했기에 십자가라는 사형대 앞에서도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는 순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토록 지독하게 사명자로 세뇌하신 아버지의 이 비정한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뇌당한 아들의 모습이 7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낫가죽이 두꺼우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철판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낫가죽이 진짜 두껍네, 철면피네, 이런 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철판과 철판이 아무리 부딪혀도 불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챙챙 찰랑거리는 그저 기분 나쁜 소음만 들 뿐이죠. 그래서 철판의 목적은 오직 하나,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벽을 쌓는 것이 철판입니다. 하지만 부싯돌은 다릅니다. 부싯돌의 목적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해진 것이 아닙니다. 부싯돌의 존재의 목적은 충돌입니다. 부싯돌은 세게 얻어맞으면 맞을수록, 강하게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그 안에서 뜨거운 불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는 깎여나가고 자기는 깨어지지만 그 파편이 튀면서 어두움을 밝히는 불을 만드는 것, 그것이 부싯돌의 능력인 것입니다. 철판은 고난을 만나면 찌그러지거나 소음을 내지만 부싯돌은 고난이라는 망치가 세게 때릴수록 더욱 구원의 빛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치를 참는 이 인내의 단단함이 아니라 그 수치를 생명으로 바꾸어 버리는 역전의 단단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의 얼굴을
철판보다 강한 부싯돌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방어를 위한 철판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구원의 불을 피워 올릴 부싯돌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자기 뺨을 때리는 자에게 뺨을 돌리지 아니하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자기 뺨을 오히려 갖다 들이대며 그리고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다 맡겨버리는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이처럼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버지가 아침마다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것. 맞아야 한다. 맞아야 한다. 맞는 것이 사는 것이다. 수욕을 당하는 것이 내 백성이 수욕을 당하지 않고 죄의 짐을 벗고 빠져나오는 길이다. 다른 할 사람이 없다. 내가 해야 된다. 네가 해야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그렇게 만들어 우리 가운데 보내셨으니 그가 끌려갈 때도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앉은 양처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가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죽이면 죽이는 대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는 흔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쇠뇌하여 우리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그의 얼굴을 철판보다 더한 부싯돌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치와 곤욕을 당하여도 그 수치를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아무리 모욕의 침을 뱉고 수염을 뽑아도 아들은 그것을 수치로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느끼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사명에 미치면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눈이 멀면 자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부싯돌과 같은 얼굴로 세상의 고난과 정면으로 충돌하셨고 그 충돌을 통해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구원의 불꽃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얼굴이 깨어져 나가는 비참한 파편을 구원의 불길로 바꾸신 아버지의 이 지독한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앉아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바닥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카펫을 깔아주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일을 맡았습니다. 카펫을 깔고 있는데 한참 깔다가 힘도 들고 해서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싶어서 이 아래 밑 포켓에 넣어준 담배를 꺼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담배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담배를 어디에 뒀지? 일하다가 빠뜨렸나? 그리고는 두리번 찾아보니까 저 편 한쪽 끝에 카페트가 볼록 올라와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니나 담배가 어떻게 저기에 들어갔지? 그래 가서 담배련이라고 생각하고 발로 자근자근히 볼록 올라온 데 카펫을 발로 자근자근 밟아보니까 역시 말랑말랑했습니다. 담배였습니다. 그래서 카펫을 뜯어가지고 담배를 꺼내 한 대 피우고 싶었지만 이미 강력 접착제로 다 덮어놨고 무늬를 다 맞춰놨으니까
이것을 뜯어갖고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다시 뜯어낸다면 아주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안 피우면 안 피우고 말지 그러면서 이 발로 이렇게 카페트를 밟는데 볼록하고 뜨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차근차근 막 밟아도 안 돼요. 그래서 몽둥이를 하나 갖고 와서 볼록 튀어나온 데를 바로 잡으려고 얼마나 몽둥이로 두들겨 팼든지 납작하게 두들겨 패서 탁 만들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 주인 집의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끝났습니다. 이제 저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장비를 다 챙겨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탁 실었는데 차에 실으면서 짐을 실으면서 자기가 앉았던 운전석을 보니까 운전석 앞에 담뱃갑이 있는 거예요. 아이고 머니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까 나는 카펫 밑에 담배가 있는 줄 알고 자근자근 밟아서 그것도 안 되어서 몽둥이로 납작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게 뭐였던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여주인이 아저씨 그러니까 왜요? 혹 일하다가 우리 집 앵무새 못 봤어요? 몽둥이로 한없이 두들겨 팬 그것이 담뱃값이 아니라 앵무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이제는 아예 그냥 그 카페트처럼 딱 살이 돼서 붙고 말았는데 이 아저씨는 망설입니다. 자기가 두들겨 패서 납작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만든 것이 앵무새였구나 이실직고를 하려고 하다가 또 멈칫하다가 모른 척 하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은 앵무새가 그냥 바깥으로 날아갔거니 생각하고 이제 일한 노임도 주고 그리고 아저씨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가 집 수리를 깨끗이 했으므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십시오 초청을 합니다. 그날 저녁에 파티에 참석했더니 사람들이 다 인사합니다. 수고했다고 카페트를 잘 깔아주셨다고 그리고 술도 한잔 주고 전부 춤을 추는데 다른 사람들은 카페트를 잘 깔았다고만 알고 평평한 그런 데를 그 카페 뒤에서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지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발을 펄짝펄짝 이렇게 저렇게 건너뛰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사실을 알고 춤을 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린 지금 그 앵무새가 깔려 죽은 평평한 카페트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서 즐거워하지만 사실은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몽둥이질을 당해서 납작하게 으깨어져 만들어진 바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절고를 지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납작해 주셨습니다. 그 희생이 그 바닥이 평평해졌기에 오늘 우리가 의인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켜보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들이 그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 역사를 보면 연산군이 이 성종의 후궁인 엄귀인과 정귀인을 죽이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연산군의 부왕이 되는 성종은 여러 여자들을 후궁으로 많이 두고 또 많은 자식을 낳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엄귀인과 정귀인 이야기는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연산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연산군은 이 자기 생모를 어렵게 했다라고 해서 이 두 사람을 죽입니다. 이 두 여인을 불러다가 이 두 여인에게
자루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자루를 뒤집어 씌운 후에 이 여인들의 아들을 불러와 가지고서는 이제 다 왕자들인데, 이 왕자들을 그 자루를 뒤집어 쓴 어머니들 앞에 세워놓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역 죄인이니라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이 말하기를 대역 죄인이니라, 이 대역 죄인들을 나는 나의 동기가 되고 형제가 되는 너희들의 손으로 때려 죽이기로 작정하였노라, 원하노라. 너희가 만약에 이 대역 죄인들을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단칼에 베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루 하나 뒤집어 썼으니 귀가 막힌 것도 아니고 이 여인들은 자루 속에서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끌려온 자식들이 자기 아들들인 걸 알았습니다. 연산군이 미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지금 이 아들들이 자기를 두들겨 패 죽이지 아니하면 칼을 뽑아서 그 아들들을 죽임으로써 다른 왕자들을 없애서 자기 왕위를 보존하려고 하려는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여인들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산군이 몽둥이로 막 때려라고 가라면 칼로 죽이겠다고 채근을 하니까, 너무나 무섭게 채근하니까 몽둥이를 들고서 그 여인들을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맞는 여자들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맞아 다 죽어가는 그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이 두 여인은 이놈아 네가 왜 나를 때리느냐, 나는 네 애미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들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려고 연산군에게 대들고 또 인수대비에게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고 부탁하던 이 여인들인데, 막상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두들겨 팰 때는 어미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살리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 내가 이 속에서, 이 자루 속에서 이놈아 내가 네 애미다 라고 말하면 저 아들이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아들이 끝내 나를 죽이지 못하면 저 연산군이 당장 내 아들들을 칼로 베일 것이다. 자루 속의 어머니들은 자식들의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몽둥이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살점이 튀고 뼈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죽을 때까지 내가 네 애미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입니까? 내가 어미인 것을 밝히는 순간 자식은 제 손으로 어미를 죽인 페류나가 되고 왕의 칼에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살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자식의 몽둥이에 납작하게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앵무새의 주인은 몰라서 가만히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성종의 후궁들처럼 지금 내 아들 예수를 때리고 침뱉는 저 자들이 바로 내가 살려야 할 내 자녀들이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참으신 게 아닙니다. 바다를 꾸짖어서 말리실 수 있고 하늘을 흑암으로 덮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당장이라도 하늘 군대를 보내 빌라도를 치고 로마 병정들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조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아들을 건져낼 수 있었지만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아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는 자들을 살리셨고 침묵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그 온몸으로 견디며 그 아픔을 견디며 우리라는 잃어버린 자식들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라는 잃어버린 자식들 씨를 되찾으셨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비정한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처절한 사랑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심령에 이 한 문장을 피로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침묵하신 하나님의 비정한 사랑, 그 지독한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앵무새같이 주님이 으깨어져서 깔아주신 은혜의 카페트 위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죽어주셨고, 아버지는 그 현장을 알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제정신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만큼은 가벼운 기쁨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아버지의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살리려고 내 아들 예수를 도수장에 보냈단다. 그가 입을 열지 않은 것은 너의 죄를 내가 묻지 않기 위해서였단다. 이 지독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십자가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몽둥이질하는 앵무새로 내어주신 그 비정한 사랑 앞에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그 지독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어떤 수치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싯돌 같은 성도들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이 처절한 십자가의 침묵 속에 깊이 잠겨 있는 아버지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